더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도무지 사랑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나간 후에. 요한복음 1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31절을 읽었으니까 그 앞부분에도 중요한 얘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얘기는 앞부분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였어요. 앞부분 21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의 주인공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희들 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얘기하고 가룟 유다 보고 속히 나가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0절까지가 끝나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가 나간 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팔려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재밌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유다가 나간 다음에 뭐라고 시작하시죠?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자, 성경책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나간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가서 돈 받고 내가 누군지 알려줘라. 팔아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 자기만 영광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지금의 상황이 영광일까? 십자가, 죽음이 앞에 있는데 여기서 몇 장 뒤에 있는 17장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7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시나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뒤로 몇 장만 넘겨서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특별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고요. 이제 그 일이 유다를 통해서 그가 나감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이제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을 얘기하면 보통 잘 되는 것, 그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축하를 받는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왜 무슨 얘기만 하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의 뒤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은 나의 성공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됐을 때에만, 성공했을 때에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만, 혹은 뭔가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성공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으면서 말이죠. 물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뭐 이 칭찬 듣는 것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야기가 내가 너희와 잠깐은 같이 있겠지만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별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사랑하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고별 설교인데 이 중에 특별히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다시 볼까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많이 들었죠. 이거 못 외우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꼭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근데 왜 제자들과 마지막 말하자면 그야말로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요, 그들은 그동안의 배움은 다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좌절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란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서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서로 바라보면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숨어버렸던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 마음속에는 좌절과 실망밖에 없을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녀놓고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홀랑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해 버릴 수가 있었을까? 근데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죠. 정말 곧 그런 상황이 닥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얘들을 어떻게 할까?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친근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사랑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만이 그들을 붙잡아 줄 것이고 사랑만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 오죠. 사랑이 필요한 순간. 근데 정말 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랑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되면 사랑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내가 좋을 때는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힘들어지고 사랑이 필요해지면 그 사랑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은 없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사랑하는 사람 같지만, 다 좋은 것 같지만 위기가 오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아주 슬픈 현실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닥쳐봐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위기의 순간 앞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고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배신자요, 겁쟁이요,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미움이 팽배한 공동체가 될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보면서 당부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우리 청년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맞습니까? 옆에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공동체가 맞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사랑해요? 말이 없어요. 사랑해요, 안 해요? 고마워. 옆에 누가 있죠?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쫙 이렇게 360도 쫙 돌려보세요. 360도 쫙 돌려보세요. 누가 있나?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각 안 해본 사람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편한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솔직히 서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또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이일 때는 사랑이고 뭐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 만남들이 이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이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사랑의 마음이 싹 트야 되는데 서로 보면서 오히려 단점만 발견하게 되고 서로에게 실망한 일이 생기게 되면서 제자들처럼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실망이 커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의 위기이죠. 이제 몇 달 지났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점점 나를 알아가면서 나에게 실망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눈빛을 보니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가만히 두면 단점이 먼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먼저 싹 트는 게 본능이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단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단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란 거죠. 서로 단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부딪혀서 모여서 부딪히다 보면 상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근데 오늘 특별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죠. 조건을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사랑 잘 알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사랑,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솔직히 불가능하죠. 할 수 있어요? 기대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죠. 차라리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나마 조금 더 실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말보다. 저는 여러분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미워하지 않아 제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포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사랑해라 사랑해라 얘기하니까 그거 맨날 하는 소리 하면서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십니다. 사랑 참 어렵지? 사랑하는 거 어렵지? 그러면 내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에게 보여줄게. 잘 봐봐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게 그 앞에 있는 멋진 드라마 하나를 딱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가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물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콕 찍어서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조금 전에 보여준 것 같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의 모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족식이라 부르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사랑 그러면 종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노예들이라 하는 발 씻는 일을 선생님이 직접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는 것이,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뭔지 모를 찜찜함이 좀 있습니다. 뭐 그거 그렇다고 되나? 라는 생각이죠.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라 라고 명령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되나요? 보면 사랑해야 돼 하면 사랑이 될까요? 자, 여러분 사랑이 명령입니다. 다들 사랑하십시오.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사랑이 되나요? 이 사랑이라는 게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부터가 우리를 좀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사랑할 만하죠. 그죠? 고마워. 근데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포기하고 종처럼 사랑하라는 거, 섬기라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지? 사랑하긴 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긴 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에이,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속은 아니지만 말로만, 얼굴로만 억지로 미소 지어가면서 사랑하는 척하며 삽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 안 하죠.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해 분위기가. 누가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 여기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 일어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도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제자들의 배신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종들이 하던 대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이제 곧 나를 모른다 그러고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릴 걸 알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종처럼 섬기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베드로부터 안드레 하나하나 발을 씻기면서 이놈들이 이제 도망갈 텐데, 나를 버리고 도망갈 텐데, 그러면서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럴 만해서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을? 제자들의 부족함을 알고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도 그들을 사랑하시며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인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나요? 사랑이 어렵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은 아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냥 그렇게 무조건 줄 자신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조치를 하나 더 취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니들 안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 할 때 못 씻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발 안 씻어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너 사랑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의 참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을 줄줄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해봐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사랑해봐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꼭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은 감정이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것은 사랑의 근거가 감정에 있고 우리 기분에 있기 때문이죠.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하고도 네가 사랑해라 그랬으면 참 그야말로 더 어려울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해라. 너희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을 받은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은 제자의 배지이다. 우리가 철학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성경 지식을 보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우리의 배지가 아니죠.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아직도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존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옆에 사람 다시 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얼굴 딱 돌려보세요. 잘 봤어요? 양쪽 옆으로 앞뒤로 보세요. 잘 봤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보면서 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한 사람 하지 말고 다 하세요.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십시다. 멀리 가지 말고 일단 여기 있는 사람부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누가 한다고요? 사랑은 누가 한다고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